솔직히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밤마다 산에서 여자가 운다고 했고 누군가는 새벽 3시가 되면 법당 뒤편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그쳤어요. 산에는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절마당은 빗물 때문에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스님들은 모두 저녁 예불을 마친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절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누군가 제 방문 앞을 계속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스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발소리는 들리는데 문 여는 소리는 3번도 나지 않았어요. 절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밤이 되면 나무 마루를 밟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져요. 한 걸음, 잠시 멈추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다시 멈춰요. 그런데 그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만 반복됐어요. 멀어지지도 않았고 다른 방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제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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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박. 한참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도 문을 열어보지 않을까? 절에는 저 말고도 스님들이 10분 넘게 있었어요. 이 정도 소리라면 다른 사람도 분명 들었을 텐데 누구 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문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다 컸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늙은 여자도 아니었고 젊은 남자도 아니었어요.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는데 그 한마디만은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방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아래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을 누군가 가리고 있었어요. 사람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발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림자만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문을 열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그렇게 몇 초가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목탁 소리가 울렸어요. 딱, 딱, 딱. 한밤중에는 절대로 들릴 리 없는 목탁 소리였어요. 그 순간 문 앞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발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안개처럼 없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님들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가장 연세 많은 스님 한 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어젯밤 내 방문 앞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 발소리를 들었다고, 분명 목소리도 들었다고. 그런데 스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으셨어요. 잠시 산 아래를 바라보시던 스님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이는 지금까지 모두 저를 떠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무서운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밤새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에요. 혹시라도 또 그 발소리가 들릴까봐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방문 쪽은 끝내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그냥 꿈이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분명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어요. 발소리도 목소리도 문 아래를 가렸던 그림자도 전부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공양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젯밤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노스님이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걸어오셨어요. 잠시 빗자루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법당 뒤쪽에는 가지 마세요.
평소 같으면 이유부터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노스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보고 싶어져요. 특히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란 저에게 법당 뒤편은 낯선 장소가 아니었어요. 봄이면 들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범한 산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 무렵이 되자 호기심이 결국 이겼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법당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햇빛은 분명 밝았는데 숲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바람도 거의 없었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돌계단이 나왔어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낙엽도 치워진 흔적이 없었어요. 계단을 3개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어요. 도윤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절에서는 대부분 법명으로 불렀어요. 어릴 적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심장이 한순간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은 거겠지? 다시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도윤아. 이번에는 분명했어요. 제 바로 뒤였어요. 저는 재빨리 돌아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시야 한쪽에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였어요.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나무 사이로 승복 자락처럼 보이는 흰 천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스님? 제가 크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숲속 어딘가에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마른 손톱으로 나무 껍질을 긁는 소리였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졌어요. 난생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려다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작은 목패 하나가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절에서 위패를 만들 때 쓰는 나무와 비슷했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혐뿌려진 그 뒤 글자는 닳아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목패 뒷면이었어요. 누군가 칼로 억지로 긁어낸 것처럼 4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찾지 마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이런 걸 여기 버려둔 걸까? 제가 목패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목패를 떨어뜨렸어요. 노스님은 거의 뛰어오시다시피 제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붙잡은 채 주변을 한참 둘러보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잠시 뒤 노스님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혹시 누가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표정을 보신 노스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노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결국 시작됐군요. 그 말씀을 하신 뒤 절 쪽으로 돌아가려던 노스님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떨어뜨린 목패를 주워 드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노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평생 침착하시던 그분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요. 잠시 후 노스님은 목패를 품속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부터는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왜요? 노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여셨어요. 그 목패는 30년 전에 죽은 아이의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발밑에 있던 목패에는 분명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제가 집어들었을 때는 분명 아무 이름도 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스님은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법당 쪽에서 누군가 종을 3번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절에서는 아무도 종을 치지 않는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들은 노스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노스님의 마지막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법당 쪽을 바라봤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당 처마 밑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햇빛이 비추는 대낮인데도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승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모습은 사라졌어요. 봤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노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밀며 절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평소라면 산길을 천천히 걸으셨을 분이었는데 그날은 거의 끌다시피 저를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법당 안으로 들어오자 다른 스님 몇 분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목탁 소리도 없었고 향 냄새만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노스님은 품속에서 조금 전에 목패를 꺼내 법당 한가운데 올려놓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젊은 스님 한 분이 순간 얼굴을 굳히셨어요. 설마 아직 남아있었습니까? 노스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가 직접 돌려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법당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노스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예요. 이 절에는 원래 어린 수행승이 한 명 있었어요. 성격이 밝고 사람을 잘 따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어요. 찾지 못했어요?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찾기는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법당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노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발견한 곳은 절 뒤편 숲이었어요. 바로 내가 오늘 올라갔던 그곳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숲은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혼자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스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문이 덜컹 흔들렸어요. 창호지가 바람에 떨리는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더니 법당 뒤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 번 들렸어요. 쿵!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젊은 스님 한 분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잠시 후 그 스님이 허둥지둥 다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없어졌습니다. 뭐가요? 목탁이요. 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탁은 조금 전까지 법당 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가져갈 이유도 없었어요. 밖에는 일반 신도도 없었고 절에는 스님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걸어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갔어요. 법당 뒤편으로 가자. 흙바닥 위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었어요. 맨발 자국이었는데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였었어요. 왼발도 오른발도 전부 6개였어요. 젊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물 아닙니까? 노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그리고 천천히 그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기셨어요. 발자국은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끊겨 있었어요. 마치 공중으로 떠오른 것처럼요. 그 순간 제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졌어요. 분명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난슨 한지였어요. 천천히 펼쳐보니 붉은 먹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 차례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그 종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종이를 접으려는 순간 글자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글씨도 없었던 것처럼요. 몇 초 뒤에는 새하얀 한지만 제 손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제 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이번에는 분명 바로 제 귀 옆이었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웠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노스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노스님은 제 어깨 너머를 응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노스님이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누군가였다는 것을요. 노스님의 시선은 제 어깨 너머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분명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노스님의 표정을 보니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흔들림 없이 사람들을 이끌던 분이 그렇게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잠시 뒤 노스님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목덜미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분명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바로 등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가까이 서 있으면 알잖아요. 굳이 몸이 닿지 않아도 존재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랬어요. 등 뒤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에 얼굴을 거의 붙이고 숨도 쉬지 않은 채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스님들도 하나둘 제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모두 제 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스님이 입술을 떨면서 물으셨어요. 노스님, 저 아이도 보입니까?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선명해졌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예전보다? 그 말은 예전에도 봤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노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떼셨어요. 아이 하나가 서 있어요. 머리는 승려처럼 짧고 승복을 입고 있어요. 제 숨이 턱 막혔어요. 동자승. 머릿속에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하지만 노스님은 바로 말을 이으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없다고요?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그냥 하얀 피부만 있는 얼굴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 바로 옆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정말 제 귓가에서 웃은 것처럼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어요. 그와 동시에 노스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저도 다른 스님들도 모두 멈춰 섰어요. 노스님은 염주를 꺼내 손에 감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어요. 젊은 스님들도 뒤따라 연부를 시작했어요. 법당 앞마당에는 낮은 독경 소리만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불이 길어질수록 제 뒤에 있던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멀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등 뒤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로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안 됩니다. 그분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왜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노스님은 분명 얼굴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웃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던 입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얼굴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노스님의 손에 들린 염주가 갑자기 툭 끊어졌어요. 구슬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동시에 법당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렸어요. 쾅! 누군가 안에서 문을 세게 닫은 것 같은 소리였어요. 스님들이 모두 놀라 법당을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노스님이 제 쪽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힘껏 잡아당기셨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바로 그 자리, 제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쿵!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무거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먼지만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노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를 노려보셨어요.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 아이는 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널 기다린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산 아래에서 갑자기 낡은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 절에는 오래전에 전화선이 철거됐어요. 지금은 벨이 울릴 수 있는 전화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젊은 스님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소리가 들리는 요사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 스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나왔어요. 입술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노스님 전화기가 혼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형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형?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형이라고 불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외동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부모님도 친척들도 절에서 저를 키워주신 스님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더 이상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아이는 망설임도 없이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노스님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혹시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절마당에서 뛰어놀던 장면 정도만 떠오를 뿐이었어요. 그보다 이전은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부모님께 들은 적도 없어요? 어릴 때 크게 아팠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양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7살 전 이야기는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때는 별 의미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때 요사체 안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팅, 팅. 이번에는 모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전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벨소리가 3번째 울리자 수화기가 저절로 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누군가 받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밖에 서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난슨 스피커에서 아이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형, 왜 또 나를 혼자 두고 갔어요? 제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또?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또라는 건 한 번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노스님이 재빨리 법당 안으로 들어가 향을 몇 개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 전화기 앞에 꽂으셨어요. 신기하게도 방금까지 계속 들리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법당 앞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노스님은 다른 스님들에게 오늘 밤부터는 누구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작은 방 하나를 혼자 쓰지 못하게 됐어요. 젊은 스님 2분과 같은 방에서 자라고 하셨어요. 평소라면 불편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산은 금방 어두워졌어요. 안개도 낮보다 훨씬 짙어졌어요. 저녁 예불이 끝난 뒤 모두 함께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에는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젊은 스님 한 분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셋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도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겨우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툭! 천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수축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한옥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툭툭 툭 이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천장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젊은 스님 한 분도 소리를 들었는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쥐인가? 다른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두 사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소린 점점 가까워졌어요. 툭툭툭, 툭툭. 신기하게도 천장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방 한가운데를 향해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툭 소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초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제 발목이 서늘해졌어요. 이불 밖으로 발이 조금 나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발을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사람 손처럼 단단하지 않았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축축했어요. 순간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던 젊은 스님도 동시에 눈을 번쩍 떴어요. 그분도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발밑을 바라봤어요. 그 스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뭐가 보여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던 스님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아이 발이 이불 밑에서 내 다리를 붙잡고 있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잡고 있어.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스님은 제 발이 아니라 이불 속 다른 한 쌍의 작은 발이 천천히 제 몸 쪽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아주 익숙한 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차가운 감촉이 천천히 종아리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젖은 손이 살 것을 더듬으며 기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다리를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은 제 것이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젊은 스님 두 분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분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방 안 전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눌려 있는 것처럼 모두 숨만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뚜벅뚜벅 뚜벅 어젯밤 들었던 그 발소리와 똑같았어요. 급하게 걷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누군가 방문 앞까지 걸어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좀 똑 누군가 문을 아주 약하게 두드렸어요.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똑 또 한 번. 젊은 스님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스님입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대신 세 번째 노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어요. 똑, 똑. 마치 손가락 끝으로 문을 천천히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 방문 너머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열어주세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너무 어린 목소리였어요. 6살쯤 되는 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말투는 너무 차분했어요. 감정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추워요. 형.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또 형이라고 불렀어요. 방 안의 두 스님도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분명 그들도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잠시 뒤 아이는 다시 말했어요. 왜 또 혼자 두고 갔어요. 이번에는 제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쏟은 안개, 비에 젖은 돌계단, 울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리고 누군가 아이의 손을 놓는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이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제 손 같았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심한 두통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괜찮아요? 젊은 스님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짧은 장면들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절 뒤편을 뛰어다니던 기억, 웃음소리, 계곡물 소리, 그리고 작은 손 하나를 꼭 붙잡고 있던 기억.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은 새하얗게 끊겨 있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번에도 기억 안 나요? 제 숨이 턱 막혔어요. 기억. 왜? 저 아이는 계속 기억이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노스님은 분명 30년 전에 죽은 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쾅! 방문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어요.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문이 부서질 만큼 강한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잠시 뒤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쾅! 이번에는 천장에 걸려있던 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방 안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이 오려는 순간 밖에서 아주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지 마세요. 노스님의 목소리였어요. 동시에 연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노스님 한 분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절에 계신 모든 스님이 함께 독경을 시작한 거였어요. 낮고 굵은 연불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방문 밖의 아이 목소리가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싫어. 처음에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또 나를 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 목소리가 갑자기 여러 사람의 목소리처럼 겹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젊은 남자, 늙은 여자, 낯선 스님의 목소리, 수십 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열어, 형, 기억해. 문을 열어. 그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방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노스님의 외침이 들렸어요.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름을 불러도 아마이로 울어도 살려달라고 해도 절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조금 전까지 들리던 수십 개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방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그럼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방 안 천장에서 아주 작은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두 스님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낮은 석가래 틈 사이로 사람의 손가락 5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낮은 석가래 틈 사이로 손가락 5개가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람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늘었어요. 마디도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피부는 젖은 종이처럼 새하얘져요. 손톱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끝부분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손이 아래로 내려오는데도 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천장 위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그대로 뚫고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젊은 스님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게 사람 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은 조금씩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석가래 틈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아래로 늘어졌어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툭, 툭.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물은 투명하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검붉은 색이 섞여 있었어요. 비린내도 났어요.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졌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오래된 우물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들리던 연불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조금 전까지 절 전체를 울리던 독경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순간 방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주 천천히 천장을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방 한쪽 끝에서 시작해 저희 머리 위를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천장 위를 기어가는 건 손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젊은 스님 두 분도 그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한 분은 눈을 감은 채 계속 염불을 외우기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순간 툭! 제 어깨 위로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닦았어요.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이 아니었어요. 검붉은 피였어요. 저도 모르게 천장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조금 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얼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전부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방문 밖에서 노스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절대로 위를 오래 보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급히 시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 같았어요. 제 귀 바로 옆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번에는 방문 밖도 아니었어요. 천장도 아니었어요. 분명 제 오른쪽 귀 바로 옆이었어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문 옆에 걸려있던 작은 거울 속에는 제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승복을 입은 아이였어요. 키는 제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분명 제 오른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손은 분명 아이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어요. 동시에 거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났어요. 깨진 조각마다 같은 장면이 비쳤어요. 아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조각마다 아이가 조금씩 다른 위치에 서 있었어요. 어떤 조각에서는 제 뒤에 있었고, 어떤 조각에서는 제 앞에 있었고, 어떤 조각에서는 제 침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울 조각 하나에는 처음 보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어린아이 둘이 절 뒤편 숲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앞에서 달리는 아이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뒤따라가는 아이는 계속 울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화면은 너무 작아 입모양만 겨우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형, 가지마. 그 순간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파졌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낯선 기억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비젓은 흙 미끄러운 돌계단,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손을 놓치는 감각, 너무 생생했어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방 안에 있던 두 스님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한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손등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내려다보니 검붉은 피로 작은 글자가 천천히 써지고 있었어요. 이제 기억났지?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씨체를 저는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제가 직접 쓰던 글씨와 완전히 똑같았으니까요. 제 손등 위에 피로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제 기억났지? 저는 본능적으로 손등을 문질렀어요. 하지만 피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으로 문지를수록 글자가 더 선명해졌어요. 젊은 스님 두 분도 제 손등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 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 보입니까? 한 스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등이요.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두 분은 동시에 제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분명 저는 선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붉은 피로 쓰인 네 글자가 제 손등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글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 피를 흘리며 다시 쓰는 것처럼 획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에서 맥박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밖에서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겠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노스님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 서셨어요. 결국 시작됐군요. 이번에는 제 손등을 보지 않았어요. 제 눈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선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노스님은 손등의 글씨는 보지 못하지만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고 계신다는 걸요. 노스님은 조용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품속에서 낡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도 있었어요. 노스님은 사진을 제 앞으로 밀어 놓으셨어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절 마당이 찍혀 있었어요. 지금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법당, 은행나무, 우물,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사진 한가운데에는 동자승 여럿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한 사람씩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사진 맨 오른쪽 끝 한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 얼굴이 어릴 적 제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눈, 코, 입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닮았죠? 노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제 옆에도 다른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키도 비슷했고 나이도 비슷해 보였어요. 두 아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얼굴만 칼로 여러 번 긁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훼손돼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얼굴만 지운 것 같았어요. 왜 얼굴이? 노스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누군가 지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변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진이 저절로 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노스님은 사진을 다시 가져가서 뒤집으셨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6년 8월 17일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한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다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사진을 찍던 아저씨, 옆에서 웃고 있던 아이. 형, 빨리 와. 너무 선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준호.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노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을 기억해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가? 누구예요? 노스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멀리 새벽 안개가 다시 산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지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절에 맡겨진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같은 날? 같은 이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노스님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더 꺼내셨습니다. 이번 사진은 훨씬 더 오래돼 보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그대로 떨어질 뻔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두 명이 아니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 둘이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두 아이는 똑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바른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둘 중 한 명은 끝내 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접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제 내가 기억해야 할 건 준호가 누구였는지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저를 떠난 사람이 정말 너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그런데 종소리 사이로 분명 노스님 바로 뒤에서 어린아이가 아주 작게 웃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어요. 형, 이제 거의 다 기억났어요. 그날 저를 떠난 사람이 정말 너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스님의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같은 얼굴, 같은 이름, 같은 날 절에 맡겨진 두 아이, 그리고 부준 정말 저를 떠난 사람이 너였는지 그 한마디가 계속 귀 안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를 떠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노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래된 사진 두 장을 나란히 펼쳐 놓으셨어요. 건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진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아이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어요. 사진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모두 두 명을 봤어요. 노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기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명이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한 명뿐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눈, 코, 입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그때 노스님이 제게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건네셨어요. 상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검게 변한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았어요. 뚜껑에는 오래된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기억함. 저는 무심코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순간 노스님이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아직 열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열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았어요. 노스님은 상자를 다시 품에 넣으셨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노스님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폭풍이 오기 전처럼 절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스님들이 모두 법당으로 모였어요. 노스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초를 켜셨어요. 법당 안이 환할 정도였어요. 젊은 스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노스님은 법당 바닥에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셨어요. 붉은 가루를 이용한 낯선 문양이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의식이었어요. 모두 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스님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노스님이 법당 문을 안에서 잠그셨어요. 철컥. 잠시 후 모든 초의 불꽃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바람이 없는데도요. 노스님은 눈을 감고 천천히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독경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어. 낯선 아이 목소리였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사방에서 들렸어요. 벽에서도, 천장에서도, 바닥에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순간 초 하나가 꺼졌어요. 푹. 그리고 또 하나. 푹, 푹. 초가 하나씩 꺼질 때마다 법당 안은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중앙에 놓인 큰 초 하나만 남았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닥에 사람 그림자가 너무 많았어요. 법당 안에는 11명이 있었어요. 노스님, 스님들, 그리고 분명 11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12개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저는 다시 세어봤어요. 틀림없었어요.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추가된 그림자는 누구의 발밑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법당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람처럼. 그리고 제 그림자 옆으로 다가왔어요. 두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노스님이 갑자기 눈을 뜨며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모두 눈을 감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어요. 겹쳐진 그림자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말았어요. 모두 눈을 감으세요. 노스님의 외침이 법당 안을 울렸어요. 스님들은 거의 동시에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그 그림자 속 아이와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슬프게 들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혼자 울었던 아이가 겨우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나를 기억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 같았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이었어요. 절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몇 명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저와 준호도 있었어요. 우리는 친형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웠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혼나고, 밤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어요. 준호는 항상 제 뒤를 따라다녔어요. 형, 나도 같이 갈래. 형이 가면 나도 갈 거야. 그 말이 버릇이었어요. 어느 날, 절 뒤편 숲에 오래된 동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른들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은 오히려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몰래 손전등 하나를 챙겼어요.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제 뒤를 따라왔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산길은 미끄러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뛰어다녔어요. 동굴 입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해가 거의 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찬바람이 계속 불어나오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형,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괜히 강한 척했어요. 금방 보고 나오면 돼.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바닥은 젖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뒤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입구 쪽에서 작은 낙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비 때문에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미끄러졌어요. 손이 풀렸어요. 저는 다시 붙잡으려고 했어요. 정말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끝만 스쳤어요. 준호는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형! 그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어요. 저는 울면서 준호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아래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 뒤 절 스님들이 저를 찾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날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기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노스님과 경찰이 다시 동굴을 수색했어요. 그때 준호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준호는 이미 숨을 거둔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손은 끝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모습으로 굳어 있었어요. 노스님은 그날 이후 동굴을 봉쇄했어요. 아무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최면 치료를 받게 했어요. 모든 기억을 봉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충격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기억이 끝난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법당 안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제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이였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이제 같이 가자.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준호는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형, 난 형을 데리러 온 게 아니야. 형이?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어서 온 거야. 순간 법당 안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거짓말? 준호는 처음으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형은 내 손을 놓친 게 아니야. 형이 먼저 내 손을 뿌리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기억 하나가 터져 나왔어요. 동굴이 무너지는 순간 준호는 끝까지 제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고 싶었던 저는, 공포에 질린 저는 제 손으로 준호 손을 힘껏 떼어냈어요. 그리고 혼자 뛰어나왔어요. 준호의 마지막 비명은 제가 도망치는 동안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형! 형! 저는 넘어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린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기억을 잃은 이유는 사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그 기억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봉인해버린 거였어요. 그때 준호가 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진실을 기억했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뒤를 바라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형, 내가 기다린 건 형이었는데 형 뒤에 있는 건 나도 처음 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법당 뒤편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은 지금까지 저를 따라다니던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낮고 훨씬 늙었고 그리고 법당 안에 있던 모든 초가 동시에 꺼졌어요. 법당 안의 초가 모두 꺼지는데 걸린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법당 안은 손끝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졌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어요. 스님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법당 맨 뒤에서 아주 천천히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듣던 아이의 발소리와는 달랐어요. 훨씬 무거웠어요. 마치 젖은 옷을 입은 어른이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노스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고개 숙이세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모두 그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같은 실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법당 가장 안쪽,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 앞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요. 그림자에는 윤곽이 없었어요. 얼굴도, 팔도, 다리도 전부 검은 안개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존재만큼은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처음으로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형, 저건 사람이 아니야. 노스님도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게 뭡니까? 노스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우리가 귀신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순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귀신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 존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걸을 때마다 법당 바닥에 검은 물이 번져나갔어요. 그 물은 마치 그림자가 액체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준호는 제 앞으로 나와 두 팔을 벌렸어요. 형, 뒤로 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이번에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슬프게 웃었어요. 형,
이번에는 내가 형을 지킬 차례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검은 존재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늙은 남자 같기도 했고 늙은 여자 같기도 했어요. 수십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겹쳐 들렸어요. 기억은 거짓말을 먹고 자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그동안 제가 봤던 모든 장면이 떠올랐어요. 손등의 글씨, 사진이 변하던 모습, 전화기, 거울, 그림자, 전부 준호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죄책감을 이용해서 기억을 계속 뒤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는 다시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기억만 남긴다.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봉인했던 기억도, 준호가 저를 원망한다고 믿었던 것도 모두 그 존재가 계속 제 마음속 죄책감을 키워온 결과였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나를 미워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형을 미워한 적 없어. 형도 어린아이였잖아.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저를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검은 존재가 크게 흔들렸어요. 몸에서 검은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먹이가 사라진 것처럼요. 노스님이 크게 외치셨어요. 지금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준호는 웃었어요. 이번에는 처음 사진에서 봤던 그 웃음이었어요. 맑고 평범한 10살짜리 아이의 웃음이었어요. 형, 이제 그만 살아. 나 대신. 그 말과 함께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차갑지도 않았고 축축하지도 않았어요. 평범한 아이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놓았어요. 그 순간. 법당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검은 존재를 비추자 그것은 아무 소리 없이 안개처럼 흩어졌어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도 사라졌어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노스님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절 뒤편 동굴은 지금도 막혀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몇 년이 지나고 노스님도 입적하셨어요. 절에는 새로운 스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 일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미신이라고 할 테니까요.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확히 30년이 지난 올해 여름이었어요. 절에서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저와 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노스님의 글씨가 남아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분명 제가 기억하는 과거와 달랐어요. 노스님은 왜 이렇게 적어두신 걸까요? 그때 사진을 다시 뒤집으려는 순간 사진 가장자리 아래에서 희미한 글씨 하나가 더 나타났어요. 마치 오래된 잉크가 이제야 드러난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도윤이 맞습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는 분명 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어느새 준호 혼자뿐이었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빈자리에는 젖은 맨발 자국 하나가 사진 밖을 향해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진을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새벽 2시가 조금 넘으면 아무도 없는 방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주 조용하게, 전혀 원망하지 않는 목소리로요. 형, 저는 아직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준호인지 아니면 아직도 제 기억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인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